어느 교당회를 가서 성리 시간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서울 어느 교당회를 가서 수강자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교무님으로부터 이제 반응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 말씀이 아유 뭐 우리는 법문 듣고 인과 믿고 죄 안 짓고 복 짓고 그러고 살면은 되지 구태여 견성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그런 반응이 왔다고 그래요. 저는 실컷 그냥 견성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가서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맥이 탁 풀리고 또 여기도 이제 원장님이 또 그러신다고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인텔리겐차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실 때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다 하면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꼭 나도 견성해봐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고 신분의성이라고 그러죠. 강한 이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냥 분심이 생기죠. 분심이 생길 때 나중에는 이제 그 견성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한번 제가 아까 그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손 들으라고 하면 들도 않으실 것이고 알고는 싶은데 그러나 여기는 오셨으니까 견성은 꼭 해야 하겠죠? 예. 견성 안 오면 저한테 혼나요. 예. 꼭 견성을 하고 싶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고 믿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팽겨서 잘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견성을 뭐 견성을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을 견성을 하도록 만드는 일도 제가 할 일이죠. 네. 먼저 우리 교도님들 원이 무엇입니까? 원이 성물재중이요? 예. 아니 그것은 또 이 도가의 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그 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 예.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예. 돈도 많고 또 인연들도 좋고 또 그 인물도 좋고 어디를 가면은 또 환영받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선도선히 잘 살고 그것이 원이죠. 그렇게 살려면은 나는 노력을 안 하고도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뭐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어디 이제 부모님 뭐 조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돈도 많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을 옵니까? 그 내가 원하는 행복과 모든 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겠죠.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 장본인을 어디가 꽁꽁 숨었는지는 몰라도 그 장본인을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아야 어떤 사람 누가 됐든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 누군가는 몰라. 근데 누군가를 막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가야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빌어서 이제 대출을 한다든지 꾼다든지 하잖아요.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이요. 알아야 장본인을 알아야.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견성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견성. 대종사님께서 성리품에 견성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자기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모두 빼앗긴 바가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그 전에 항타원님 혹시 아시는 교도님 계시는가 몰라도 이경순 항타원님께서 그러죠. 그것이 설법하실 때 하신데 어떻게 오래됐는데도 딱 베껴가지고 금지고 빌어먹고 있다. 이제 그러셔요. 다 금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 금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빌어먹고 있다. 그냥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부처님과 나와 똑같아요. 부처님 하면은 지혜와 복이 제일로 아주 많으시는 분, 복혜가 아주 완벽하니 구비하신 분으로 생각하시죠. 나도 지혜와 복이 완벽하니 구비한 사람입니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금을 짊어지고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진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견성은 자기가 자기 재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내다가 알게 된 것과 같다. 내 재산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재산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뭐 죽은 애들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다고 해서 다 뺏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모르고 있다가 나 재산을 땅 문서를 다 알아가지고 저게 내 재산인 것을 다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내 재산이다 하고 가만히 놔두도 그 내 재산이 저절로 돌아올까요? 어떻게든지 주선해서 그것을 다 찾아야겠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견성은 내 재산인 것을 알았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 알고 난 뒤에 그때부터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내 재산이 진짜 이제 내 소유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처처불상인 것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처처불상임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사사불공을 하는 것을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원만행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또 솔성이거든요. 그 솔성. 근데 처처불상인 불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 전부가 다 부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부처님인 걸 알아야 그 앞에서 불공을 드리지. 부처님인지를 모르면은 불공 안 드리지지 않아요? 예? 그 한 좋은 예가 이제 실상사 노 부부 이야기 알으시죠?
예. 견성을 왜 하느냐? 처처불상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이게 전부가 다 부처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알았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사사불공해야 한다. 사사불공을 해야 한다. 이게 사사불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행이요. 행동이에요. 심신작용이에요. 실천이에요. 제가 저 노인병원에를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옆에 어떤 그 노인분이 가시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아이고 저런 분이 어떻게 가시려고 저러신 거 근데 아마 운동 삼아서 이제 가시는가 봐요. 꼭 반발자국씩 가셔. 반발자국씩. 애가 타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가시는갑다 하고 나는 누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뭐 오래 이야기 한 것도 안 같아요. 좀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안 계시네. 어디로 가셨다냐는 게 저기를 가고 계셔. 거기에서 제가 또 감각감상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 서울을 가겠다. 서울을 가려면 어디 어떻게 차를 못 타고 뭐 돈을 얼마 가지고 가고 어떻게 가는 거 다 알았다 그 말이요. 방 안에 앉아서 아무리 서울 가는 길을 알아서 육조백판으로 내가 서울 가야겠다 해도 방 안에만 앉았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예. 이게 처처불상이면 일단은 알아야 해요. 모르면은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는 당신 어디 가요? 나 저 서울 가는데요. 이제 그래요. 서울 가려면 요리 안 가고 반대로 가야 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이 말이 천리마거든요. 그런 게 염려 없어요. 아무리 천리마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는데 가면 갈수록 서울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그럼 무슨 소용이요? 아무리 잘 달려도. 나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못해요. 방향이 다른데. 나는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면 못해요. 방향이 다르는데. 말은 명예고 돈은 금전이고 건강은 자기의 능력을 이제 그런데 자기 능력과 건강과 무엇이 별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살이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 성불을 목적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려고 목적은 해. 나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는데 길을 몰라. 길을 몰라가지고 엉투른 데로 가.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일단은 견성을 해놓고도 그냥 실천하기가 귀찮아. 저 부처인 줄 알아. 저 남편이 미운 남편이 부처인 줄 알아. 알아도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미워서 불공하기가 싫어. 그럼 나는 알았어. 불공 안 했어. 그러면 나는 그 남편하고 상생의 선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데 부처인 것을 모르니까는 더 안 되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부 부처로 보는 견성이. 보고 난 뒤에는 반발자국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반발자국이라도 가. 왜 반발자국이라는 말이 들리냐면은 과거의 인습에 쩔였어. 과거 전생부터 쩔이고 쩔인 습관이 있고 또 성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항상 견성하면은 그 견성은 그 자리, 회광처, 깨침바 자리를 항상 이렇게 회광 반조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니요 저 부처님한테 불공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첫째는 견성을 해야 부처로 보이고, 부처로 보여야 불공을 드리고, 불공을 해야 내 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그래요. 저는요, 견성을 했다고 감히 말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께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견성하면은 여기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선에 들어가서 그 동한 거 하한 거 들어가 가지고 벽 쳐다보고 앉아서 선을 해. 무슨 목적으로? 견성할 목적으로 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하고 벽 쳐다보고 선을 하면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떤 사람은 또 바로 그냥 며칠 만에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어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원불교도 대도요, 그게 선을 해서 성입정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또 이 입정삼매에 들은다는 것은 일체 마음속에 사심잡념이 일체 없이 오롯한 일심으로, 그것이 하루, 한 달, 1년, 10년 계속하는 머리에 그 저 밑바닥에서, 그 단전 밑바닥에서 그 심월이 탁 솟아나. 그것 보고 우리는 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견성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아팠어요. 51살에. 그래서 3년을 쉬는데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병명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약을 주어야 낫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1년만 쉬는 줄 알았더니 2년 쉬어도 모질하고 3년 쉬어도 모질하고, 이제 그래서 3년 쉬어도 모질해서 이제는 지방에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순교감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까지 순교감으로 있었는데, 그때 한참 아플 때, 막 51살에 아프기 시작할 때, 꼭 나는 차라리 그때는 그냥 누가 수술해서 낫는 것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런 사람은 수술해서 나서서 바로 가서 일할 수 있으니 좋겠다. 나는 수술할 병도 아니고 낫을 병도 아니고, 이거 뭐 그때가 51살이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을지 모르는데, 뒷방 이 공가에서, 사가에서 뒷방 차지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공가에서 이제 한쪽 구석방에 차지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앉는 것은 비참해서 참 죽는 것만 못 오지요. 그러한 나의 신세를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이제 비관을 하고 그랬는데, 비관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민했어요. 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몇 군데 교무로 이제 살기는 했지만은 하나도 집 하나를 지키를 했을까, 교도를 불리기를 했을까,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선만 했다 하면 사심잡념이 끓여가지고 자선이 하나도 안 돼요. 자선도 못하고 손도 못하고, 연불 같은 것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대로 해가지고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겠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남한테 베푼 것도 없고 교화한 것도 없고 자기 수행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언제 났을지도 모르는 병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무능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교전을 이렇게 봤어요. 교전, 제가 이제 책을 좀 독서는 좀 하는 취미가 있어서 이 책, 저 책 보다가 교전을 이제 봤어요. 교전을 보니까 뭐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봤는데 교전을 보다가 문득 나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죽어? 견성을 하면은 본전 찾는데 그 생각이 딱 들려요. 그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견성을 해야 본전 찾는다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낫을 수는 없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데 죽을 바에는 이 대도 회상, 이 세부처님 회상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천추 한을 남길 일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견성을 하면은 본전 찾는다더라. 그것이 그냥 번뜩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는 견성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교무로 있을 때 선이 안 되니까 선 안 된 사람은 견성 못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안 되니까는 아이고 그리고 바쁘기도 하죠. 교화하려고 보니까 그 앉아서 이제 앉았으면은 오히려 어떤 교도님 집에 가서 어찌고 해야 하고 뭐 오늘은 뭐 해야 하고 그냥 그런 일까지 생각이 나니까는 더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제 수도원에나 들어가면은 그때 막 용맹정진해가지고 선을 해서 그때 이제 견성을 해도 그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냥 딱 아파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간은 넉넉하지요. 그냥 견성은 이제는 해야 한단 말이요. 그 어렵고 어려운 견성. 나는 8만 4천리. 나는 그냥 몇 생에 지내야 겨우 견성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했던 어렵고 어려운 견성을 하고 해야만 본전 찾는다고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요. 그러면 그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책을 뒤져봤어요. 책을 막 뒤져봤어. 뒤져봤더니 거기에 저 감각감상에 대해서 딱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정기훈련법에 감각감상 그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요. 성리엄마의 방법에 있습니다. 성리엄마의 방법의 밑에 정기훈련법에 있는데 감각감상이 그 대소유무 이치에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요.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자, 대소유무 이치가 무엇이냐? 대종사님께서는 사리연구 목적에 봐서 보면은 이라 하면은 대소유무 이치를 이름이요. 사라 하면 12의 일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치, 진리라 하면은 대소유무 이치다. 그렇게 그냥 네 가지로 딱 진리를 갖다가 아주 축약을 해 놓으셨거든요. 핵심을. 그러면은 감각감상을 하면은 대소유무 진리가 밝아지는 것이구나. 거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대소유무 이치가 감각감상으로도 밝아지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나 감각감상을 좀 한번 해보자. 그냥 저는 그냥 물 건너 갔고 그냥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것이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저는 선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감각감상을 한번 해보자 하고 감각감상에 이제 매달렸어요. 감각감상은 이제 무엇을 본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꽃을 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감각감상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화하실 때 감각감상을 막 하도록 하셨거든요. 감각감상을 하도록 하셔서 발표를 하시면은 너 잘했다.
해가지고 그저 문사님께서 그 말씀을 잘하세요. 뭔 말씀을 하셨더니 너 잘했다고 12갑을 주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10갑을 주고 어떤 사람은 8갑을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감각감상을 굉장히 그저 야회 때마다 하도록 하셔가지고는 이제 몇 갑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 이 감각감상을 하면은 진리가 깨치니까 이 감각감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나도 해야지. 감각감상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선은 자신이 없지만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감각감상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고 감각감상을 해보고 또 물을 보고 감각감상을 하는데 꽃을 봐도 그냥 꽃이요. 물을 봐도 그냥 물이 졸졸 내려가. 감각감상을 하려는데 물은 그냥 졸졸 그런 물이지 뭐. 감각감상이 안 나니까 수덕회의 노래로 생각을 해가면서 억지로 감각감상을 이뤄내려고 해도 그것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고 그것을 봐도 꽃을 봐도 그러고 풀을 봐도 그러고 그냥 풀이지 뭐. 그냥 꽃이요. 봄이 들어왔으니까 꽃 피고 나무고 예사 그런 것이라 감각감상이 안 나요 또. 아이고 이것이 하나가 나는 희망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나를 절망을 시키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는 또 고민하다가 그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뭐하고 풀하고 꽃하고 나무하고 물하고 다가가서 직접 내가 대화를 이제 해보자. 적극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을 보고는 참 꽃 예쁘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무가 참 너는 참 나무가 우람하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풀도 보면은 그냥 풀이고 그래요. 감각감상이 또 안 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기를 그냥 봄부터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왔었는데 그러고 저러고 그냥 고민만 하고 방황하다가 가을이 돌아왔어요. 가을이 돌아왔는데 이제 저 야산에 항상 이제 산책으로 갑니다. 야산에 갔더니 단풍잎이 아니라 어떤 나무잎이 단풍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쁘게 단풍이 물이 들었는지 그것은 이제 대화를 한다고 제가 대화를 한답시고 그 이제 단풍도 나무한테 맞이자 하면서 야, 참 너는 곱게도 물이 들었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게 물이 들었다냐. 무슨 재주로. 하고 이제 가한테 그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뭐 소리가 없지. 제 혼자 이제 넋두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한 30분이나 했는가 어쨌는가. 야가 느닷없이 참 나도 이제 병들어서 나도 병든 몸 보고 이쁘다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는 응? 그래? 맞네. 네가 병들었구나. 그래. 아니 나도 병들었는데 너도 병들었는데 그런데 아이고 너는 이렇게 병들었는데 예쁘냐? 그런 소리 봐. 나 며칠 아니면 나는 이제 떨어져 죽어. 나무잎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너 시방 병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떨어져 죽지. 근데 야야 나도 병들었거든. 그런데 너도 병들었네. 추나추동. 추지 지금이. 야 그럼 제가 야한테 하는 소리에 추지 가을이지. 동이지. 야 동이면 떨어져 죽지. 그럼 나도 생, 노, 병, 사 나도 병들었어야. 그러면 추나추동하고 생로병사하고 이치가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놓고는 아이 맞다야. 그래. 너도 그냥 떨어져 얼마 있으면 죽거나 나도 이제 이대로 병 나서 이제 나도 그냥 죽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구나. 생로병사하고 추나추동하고 같으네. 그러고 이제 무엇이나
조금 뭐 얻은 것처럼 막 집에 와서 저 일원상 법어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은 걸 알며 그거 있지요. 그것을 딱 보고는 몸에 맞네. 제가 교무 생활을 30년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수백 번을 읽은 대목이죠. 그런데 그때의 저 감정은 이 대종사님께서 내가 깨친 것을 감정해 주신 것 같이 착각이 들더라고요. 감정해 주신 것 같이. 예, 이미 대종사님께서 다 밝혀놓으신 것을 나는 인자사 그것을 그냥 좋다고 알고 아이고 참 어리석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깨친 것을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으로 감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이 딱 되었어요. 이게 무엇이든지 뭐 일체 유심조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따 맞다 그래. 거기에만 그치냐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냐면은 교전이 진리가 아니네. 건방구조 늘은 건방구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전을 나는 진리로 알고 교전에다만 매달리고 살았거든요. 교화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교전이 진리가 아니네. 가짜네도 보통 가짜는 거 이거 조금 알았다고.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건방진 생각이 나지? 하고 그것을 또 며칠을 연말을 했다가 성리품 제일로 마지막에 아니 25장 성리품 25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유는무로 무는유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불조들의 청경만노는 저 달을 가르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맞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네. 교전이 진리가 아니네. 그 말을 그 청경만노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그거 두고 딱 마주치니까 맞아. 교전은 달이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손가락이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달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달 자체로 알고 거기다 매달리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또 어떻게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자리를 사량으로서 앓으려고 하지 말으라.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그러셨어요.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저는요 처음에 저 성리 엄마 하려고 할 때 제일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의심이 안 걸린 것이 문제예요. 의심이 안 걸리기 때문에 감각감상을 하면은 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각감상도 안 돼야. 안 돼야 가지고는 이제 대화를 하면은 의심이 걸리겠지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 것인데 그 이제 나무잎 하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추나추동과 같은 것을 알아. 아이 참 어리석기가 참 그지없이 이미 알았던 것을 그렇게 참 나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이제 아무리 서투르지만은 제가 일기 쓰기를 싫으라고 그러고 글 쓰기를 싫으라고 그래요. 책 읽기는 좋아하네 글 쓰기는 싫으라고 그래서 안 쓰다가 그래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제 써놨었어요. 누가 복감을 써서 이제 나만 보려고. 누가 보면은 너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냐? 하게 생겼어. 교무들이 보면은. 그러는데 나는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의심이 안 걸렸는데 첫 의심이 뭐냐면 관조가 의심이요. 관조. 이 자리를 사량으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그러셨어요.
사량으로서 아는 것하고 관조로서 아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고는 그냥 의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제가 종목사님께 이제 갔어요. 어떻게 나는 그냥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근데 종목사님께 대산 종목사님께는 여쭤보기가 부끄러워.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장사님이 저하고 동갑이고 동창이거든요. 장사님은 이제 시자하고 또 그것이 그 높은 젤로 이제 올해 법무실장이니까 장사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장사님 이제까지 그것도 몰라? 할 것 같아서 창피스러워. 그 맘마하더니 후배 영종교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영종교무 보고 물었어요. 그대로. 종무사님께 관조로서 아는 것하고 사량으로서 아는 것하고는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한번 여쭤봐. 그랬더니 피식 웃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 영종교무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잊어버릴 것 같다. 내가 적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영종교무를 딱 줄라는 찰나에 아이고 부끄러워. 차라리 이럴 거라면은 장사님한테 드릴 것인데 후배한테 아니 선배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것 같아서 막 줄라는 찰나에 못 주고는 그 찢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장사님한테도 안 드리고 용정교무한테도 안 드리고 그냥 말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후에 제가 어떤 교무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영정교무가 그렇게 그러더란다고 선배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란다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주었더라면 더 무쇠 헐뻔 받네. 그러고는 이제 그것은 항상 제 이제 의심거리예요. 의심거리의 처음이 그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성리 엄마 하려면은 의심이 많아야 해요. 의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영교당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또 감각감상도 안 나네. 그래가지고 멍하니 그냥 하늘이 하늘이고 나무가 나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감나무가 저쪽에 감나무 이파리 하나가 막 바람이 나부끼면서 이렇게 나무끼는데 한참을 쳐다봤지. 그냥 바람이 나부낀갑다. 한참을 쳐다봤는데 그 감나무 이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봐라. 꼭 애기가 춤을 추면서 애교 부리면서 하는 것 같이 야 나봐라.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나라고 나 감나무 이파리 하나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진리 아니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있겠냐? 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겠냐? 나도 진리야. 그러면서 막 애교 부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냥 누워 있다가는 맞아. 그래 너도 진리여. 감나무 덩치 이파리가 막 수천 개가 있는데 수천 개도 그만두고 그 하나가 아니 너도 진리여. 그래 맞아. 그냥 거시기도 진리고 물론 뿌리도 진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다가 내가 옆에가 밤나무가 있어. 옆에를 보니까 밤나무도 나도 진리야. 그래요. 앞에를 보니까는 꽃나무도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래. 나도 진리야. 꽃도 그 풀도 나도 진리야. 아이고 땅도 보니까 나도 진리야. 햇볕도 나도 진리다. 햇님도 나도 진리다. 여기저기서 나도 진리 합창을 해요. 저는 그냥 막 거기에 도취 되어가지고 합창에 도취 되어가지고 맞아. 그래요. 그냥 그 소리만 막 했어. 그래. 진리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모두가 다 진리요. 그러는데 응? 은혜네. 은혜. 저 햇볕 은혜. 아니 저 나무가 저 밤나무 감나무 저 풀이 전부 은혜네. 땅이 은혜네. 동시에 은혜이면서 어머 다 진리네. 은혜네. 그렇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저기 산에 있는 산을 보니까 산도 그것도 진리요. 그런데 옆에 그냥 개구리가 뛰어가더라고요. 개구리가 보니까는 개구리도 진리네. 나를 보니까는 그러면 나도 진리네. 전부가 진리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만법기일이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만법기일을 배워서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근원은 하나다. 저 나무가 뿌리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기둥이 있고 해도 그 뿌리로 다 돌아간다.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냥 그러듯이. 그리고 우리 대종경에도 있죠. 일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바다로. 그것이 만법기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그냥 만법기일은 예사 알아버렸어요. 그냥 알아버렸는데 저는 그때 만법기일을 알았어요. 그때사 관조라는 것이 이것 보고 관조라는 것이구나. 관조를 거기서 알았어요. 관조 종고사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그냥 혼이 나가지고 관조를 이제 그대로 놔두는데 이게 관조구나. 배워서 알아서 하는 것은 사진을 보고 아는 것이고 우리는 실물을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관조라는 것은 실물을 보고 그것은 이제 제가 말을 바꾸면은 직관, 꿰뚫어 보는 거 이제 그러죠. 그렇게 만법기일의 실체를 알으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문제냐면은 아유 전부 진리네. 전부 진리네. 그러다가 이 나무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지? 누가 이렇게 나무, 꽃, 뭐 사람 뭐 이렇게 누가 만들었지? 이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지? 하고 그 장본인을 찾는다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텅 비었어. 텅 비어서 뭐 하늘은 그냥 욕을 해도 모르고 칭찬을 해도 모르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메아리도 없어요. 텅 비었을 뿐이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만법, 묘유, 이 만유, 삼나 만상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자 지금 컴퓨터를 발견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하늘을 그냥 비행기가 달나라 뭐 무슨 목성, 수성 다 가고 이렇게 최고로 발달한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잖아요. 그 최고로 발달한 과학자를 한번 모시다가 풀씨 하나 주면서 당신 풀씨 하나 만들어 보시오. 한다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응?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모양새는 만들겠죠. 응? 모양새는 만들겠지만은 그 모양새 똑같은 모양새 만드는 것을 땅에 묻어봐봐. 잎이 피고 꽃이 피겠어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집에 강아지 예쁜 강아지가 났어요. 개가 지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거 똑같이 생긴 개를
났을까요? 어? 지가 무슨 재주가? 걔뿐이겠어요? 저 사람들도 아마 저 육삭동에 저 텔레비를 보니까 육삭동이를 낳았어요. 그 육삭동이를 키운다고 의사, 간호사 10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키우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어머니들 다 자녀들을 다 낳아보셔서 아시지만 그 임신하셔가지고 10개월 동안 거기다 주사 놓고 밥 넣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애기 낳습니까? 임신하기 전이나 하기 전이나 임신하고 난 뒤에나 그냥 삼시세끼니 바짝 쉬고 저절로 10개월이 되니까 낳죠? 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어? 누가?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내놔봐. 삼신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 동물이 되었든지 식물이 되었든지 이 우주 공간이 되었든지 그거 만드는 장본인을 제가 찾는다고 1시간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처음에는 텅 빈 허공이요. 아무것도 아무 가남도 없는 허공이요. 허공이더니 나중에는 그래. 저기가 허공이 아니라 진리구나. 진리의 근본이구나. 어떤 보이는 않아. 나는 몰라. 그래도 어떤 진리의 진공이요. 진리의 공간이요. 그 어떠한 알 수 없는 진리가 이렇게 삼라만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는 진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진공으로 보여. 진공이라는 말이 법계라는 말도 되고 허공은 그냥 텅 빈 허공이고 우리는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 법계는 이 허공이 아무 가난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고 그냥 그 멍청하고 그런 허공이 아니라 꽉 차 있다. 무엇이? 진리가 무형한 진리가 꽉 차 있다.